세상이 캄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삶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 바닷가의 그 유명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닷가를 보면 시끄러움과 혼란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 주변은 오늘 우리의 주변과도 같습니다. 이 홍해 바다 주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도 같고 어쩌면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그 험난한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의 상태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의 상태는 우리가 중생받기 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의 상태는 그야말로 시끄러움과 혼란과 원망과 불평이 뒤엉켜진 아주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세상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힘차게 진군해 가고 있을 때에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뒤에서 맹추격을 해왔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은 애굽의 특별병거 600성 600 of the best chariots 최상급의 전차, 최상급의 병거들이 추격해 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특전사령부 최신형 탱크 600대가 추격해 오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7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애굽의 다른 모든 병거들이 총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까 깊고 푸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을 바라보니까 험산줄령 바위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살도록 왜 좀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아이고 죽겠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제 더 이상 종살이는 못하겠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7절에 나옵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서 동사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알고를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have seen how cruelly my people are being treated in Egypt.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혹사당하는지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고를 알고 I know all about their suffering. 우고는 영어로 suffering, 즉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 슬픔, 절망, 탄식 등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정도가 아주 극에 달한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I have heard them crying out because of the slave drivers. 여기 crying out,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기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간역자는 slave drivers, 노예를 혹독하게 부리는 애굽의 관원들입니다. 그들은 채찍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졌습니다. 채찍과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치고 때로는 칼로 노예를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뭘까요? 아이고, 정말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어. 너무 괴로워.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와 같은 탄식의 부르짖음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로 발전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애굽에 살 때 종살이 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해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참 얼토당토않는 소리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쳤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또 믿음이 조금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유치한 철부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긍지와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조금만 위기와 괴로움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또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생기고 이웃 간에 불화가 생겨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뒤에서 욕하고 불평합니다. 때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두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성숙하지 못한 철부지 믿음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불쌍하고 서글픈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과감히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우리 인생 항로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이 우리 앞에 있는 험난한 홍해를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돛담배가 있어야 합니까? 타이타닉과 같은 큰 기선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항공모함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보잉 747 같은 큰 비행기가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앞에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저희가 라고 했을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저희가라고 한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지도자 모세의 권면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그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only need is to be still. You need only to be quiet. 잠잠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잠잠히 있어다오. 이렇게 외치는 모세의 권면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자중질환을 겪었더라면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저희가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홍해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오는 애굽 군대에게 잡혀서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처참하게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원망하고 불평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원의 약속에 순종하여 신앙의 지도자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순종의 신앙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생각만 하고 홍해로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믿음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법 재주를 잘 부려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칭하며 그를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표적과 능력이 능한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기의 명예와 부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큰 죄악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앙의 사람과 신앙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은 항상 사물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사물의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줄 압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항상 캄캄하고 어두운 먹구름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저 먹구름 뒤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항상 장애물만 바라봅니다. 홍해만을 바라봅니다.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바라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불신앙의 인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착착 잘 진행이 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질 것 같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앞에 역경이 있고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 앞에 구원을 향해 넘어야 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없고 마른 땅만 있었더라면 또는 홍해 바다 위로 널널한 하이웨이가 쫙 펼쳐져 있었더라면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뛰어가거나 그냥 걸어가면 되죠. 성경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나게 걸어갔더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홍해가 보일지라도 우리 육신의 눈에 장벽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전폭적인 신뢰를, 이 전폭적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강성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사람들이라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eyes and we looked the same to them.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 사대주의, 패배의식, 불신앙으로 뒤덮인 매우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정말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똑같이 가나안의 강성함과 힘센 그 족속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보다는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인답게, 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The righteous shall live by his faith. By his faith. 오직 그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Not by his sight.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것을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저는 Baptist Hospital of Miami, 마이애미에 있는 베프티스트 병원에서 원목으로, 채플레인으로 20여 년 사역하고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미국에서 채플레인이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3년 신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3년의 목회 경력을 가지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임상 목회 교육 4유니트를 이수해야 미국 채플레인 협회의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협회의 정회원이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병원에서 정식 채플레인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채플레인으로 병원에서 일한 사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매주 채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예배는 병원 CCTV로 각 병동 플로어 그리고 환자들 병실에 중계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이 약 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각종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면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매달 새로운 병원 employees,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들에게 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각종 행사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메시지도 전합니다. 모든 채플레인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 사역을 병원에서 원목 사역을 시작하면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음악 사역을 했습니다. 널스들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병원의 volunteers, 자원봉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약 35명 정도의 합창단을 연습시켜 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이 베프티스트 병원이 모체가 되어 가지고 점점 발전해 가지고 Baptist Health South Florida라고 하는 병원 그룹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병원 그룹 산하에 제일 큰 병원이 물론 베프티스트 병원이죠. 그 베프티스트를 비롯해서 12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크리스마스 되면은 합창단을 이끌고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캐롤도 부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줄곧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은 매일 환자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그리고 방문 후에는 반드시 차팅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에 방문 결과와 환자의 정신적 또 감정적 또 영적 상태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의료팀과 쉐어하고 그들과 함께 팀워크로 환자들을 돌봅니다. 병원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anxiety, 불안, 그리고 fear, 두려움입니다. 그러다가 sadness, 슬퍼하기도 하고 또 anger, 화도 내다가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면 despair, 절망합니다. helplessness and hopelessness,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소망도 점점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차츰 depression, 우울증세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원목으로서 많은 환자들을 방문합니다만 어느 날 간호사의 요청으로 죽음이 임박한 환자분을 그 병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실 문 앞에는 20대의 중반쯤 보이는 금발의 여성이 웅엉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을 닦으면서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서 거의 포기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밖에 있을 테니까 할아버지 영혼을 꼭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까 한 노인이 허공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눈과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펴고 복음 제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인은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복음 제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다가 마침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또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굳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그에게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do. Now I accept Jesus as my personal Savior and Lord.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확인을 받고 밖에 있는 손녀딸을 들어오게 한 후에 할아버지는 저에 따라서 회개와 주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물을 가져다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녀와 할아버지의 감격의 포옹과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고 저도 어느새 그들과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고 때가 되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축복도 영생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건너야만 하는 시련의 바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홍해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홍해가 무엇입니까? 내 사업의, 내 직장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시시각각 닥쳐오는 생활 위기의 홍해, 내 옛사람의 홍해, 죄악의 홍해, 교만의 홍해, 불신앙의 홍해, 원망과 불평의 홍해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날의 우리들의 어리석음, 불신앙, 죄악적인 모습을 벗어버리는 참된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동기보다는 인간적인 동기를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저 험난한 홍해를 건너가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고 장차 그날이 이를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